안녕하세요. 문노사 목사입니다. 제 본명은 문태순인데 이 사정에 대해서는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제가 9월 첫째 화요일부터 총신대 평생교육원에서 기독교 강요를 강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께서 오셔서 함께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고 토론하고 하는 장을 마련하고 보고 싶어서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칼뱅이 선언을 했는데 자기가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 신학에 입문하는 자들에게 기독교 강요를 준비해서 가르치려는 것이 자신의 목적이다. 이게 1559년 8월 첫 번째 라틴어 번역판에 저 책의 초판에 서문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 기독교 강요 1권에서는 신학자들에게 주어지는 일은 수다를 떨어 귀를 즐겁게 하지 아니하고 참된 것들, 확실한 것들, 유익한 것들을 가르침으로써 양심을 보강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기독교 강요는 5차례에 걸쳐서 증보가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 기독교 강요라는 말은 핵심이 되는 요점, 요체 이런 뜻입니다. 별이가 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536년 초판이 나왔을 때는 총 6장이었습니다. 대체로 교리문답식으로 되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깔뱅이 라틴어로 글을 쓴 이유는 당시 가톨릭 교회 신부들이 전부 라틴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을 깨우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라틴어로 먼저 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둘째 판은 1539년입니다. 총 17장으로 되어 있고 셋째 판은 1543년 21장입니다. 1550년에 역시 21장으로 넷째 판이 출간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이사이에 나오는 거는 불어나 영어본으로 번역된 것들입니다. 그 다섯 번째 1555년 판이 최초의 판입니다. 이때는 총 8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 총신신대원 교수님이신 문병우 교수께서 번역한 기독교 강요 1, 2, 3, 4권으로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간을 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1권의 내용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이 가장 먼저 나와 있습니다. 제1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어로는 The knowledge of God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인간이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왔나? 이거를 따져볼 때 서양 철학은 인간의 사고 능력은 이성이라고 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리와 기, 사단과 칠정 이런 쪽에서 마음의 움직임을 지적인 이해보다 더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칼뱅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기독교적으로 이해한다면 인간의 사고력은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아는 모든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이 인간 개인이 지식을 추구해야 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천지 창조고 여러 가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걸 통해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인간의 위대함 또는 물건, 보이는 것에 대한 숭배 사상으로 전환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했고 성경이 전해져야 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이고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제1권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은 진리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거를 이제 자세히 그 기독교 강의에 나와 있는 대로 살펴볼 것이고, 제가 지금 소개하면서는 1권의 내용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2권은 타락한 인간입니다. 제2권의 주제는 구속주 그리스도 하나님인데, 구속주 하나님의 필요성은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나, 어느 정도의 존재인가를 알 때 그를 추구할 수 있게 된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의 전제는 노예다, 죄의 노예다. 이게 갈뱅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기가 노예다, 사망에 빠졌다는 걸 알 때 구속주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 알아가는 과정에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율법은 행위를 통한 구속을 강조하는 데 비해서 복음은 믿음을 통한, 그리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스도를 구조로 섬길 수 있다라는 내용이 핵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알아야 할 것이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이 다 필요한 분이었다, 중보자였다 라는 것이 이 권의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과정에서 그리스도가 선지자직, 왕직, 제사장직을 수행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3권입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에 있는 대로 성령을 보혜사다,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가장 핵심이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로 살아가게 하는 인데, 이거를 병 고치는 거, 방언하게 하는 거, 이런 걸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건 대단히 방편적이고 부수적인데, 성령이 하는 역할은 그리스도가 구속주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깨우쳐지는 그런 진리의 영이고, 나 자신에게 진리를 알아서 진리로 살아가게 하고 끝까지 진리를 믿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의 가장 핵심이 나로 하여금 진리를 알고 진리를 말하게 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심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래서 3권에서는 믿음을 얘기한다 이거예요. 끝까지 믿음만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만 얘기가 되는 거죠.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가 먼저 있은 것처럼 다가올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믿음이 돼갈 수 있는데, 신학적인 논리로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회개는 안 되는 겁니다. 상대가 나를 용서해 줄 거라는 건 확신이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칭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정론이 나옵니다. 3권에서. 갈병은 예정론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혼란을 일으켜서 그러는데,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계획 없이 지으실 리가 없죠. 그분의 계획, 섭리, 뜻, 예정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중요한 것은 성경에 있는 대로 내가 너를 내 자녀로 택했다는 말이거든요. 이거를 믿을 건가 말 건가지 예정론인가 아닌가 이거를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믿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최후의 부활입니다. 제3권에서 최후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모든 인류가 걸고 있는 문제죠. 과연 부활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으로써 부활을 믿게 될 때 삶의 내용이 달라진다. 이렇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권은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교회와 국가입니다.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교회 아니면 국가에서 산다고 갈뱅이 살펴본 거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연합체인 교회 안에서의 삶입니다.
그 참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참 교회의 표지는 말씀이 있고 성례가 있고 권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로 본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이나 성례는 지금까지 다 알고 있지만 권징의 문제에서 중요한 건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야지 인간적인 그런 징계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믿지 않는 자들 또는 적 그리스도, 반교회적인 인물들이 들어와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권증할 때 권면을 충실하게 해서 3번이나 했는데 듣지 않으면 그냥 이방인처럼 미워하거나 욕하는 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지 않습니까? 이게 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칼뱅은 철저하게 거기에 기초해서 이게 기본적인 구도는 뭡니까? 사도신경의 그 순서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구속주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성령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교회잖아요. 이 순서 따라서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 대한 뼈대적인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우리가 같이 저는 이제 많이 고민해 왔습니다. 후배 목사님들과 기독교 강요도 연구를 같이 하고 또 이렇게 지금 현재 기독교 강요 둘러보기 14편까지 써 왔는데 정말 목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서로 보강하고 대화의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기독교 강요 향인의 장을 마련하고 싶은 게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번제물로 드리는 게 제가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많이 오셔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넘쳐 흐르는 그런 성도들의 연합체, 각 교회마다 그렇게 되고, 그래서 바른 교리 안에서 즐겁게, 자유롭게, 그러나 자신감 있게 신앙생활 해가는 그런 장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많이 와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